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모태교인으로 살아오면서 40년 넘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특별한 계기로 개종을 하신 분이나 아니면 성인이 되셔서 믿지 않으셨다가 이렇게 믿게 되신 분들이나 이런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말 모태교인으로서 뭔가 특별하게 간증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정말 듣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어떤 시기에 저의 신앙 간증을 해야 되나 그게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는지, 그런 어릴 때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남 2녀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장녀로 태어났고요. 어머니께서 결혼 전에 짧은 신앙생활을 하신 덕분에 저도 자연스럽게 신앙을 하게 되었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좀 시련이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독실한 불교 집안에 아주 그냥 대들보셨고, 그냥 불교 집안이 아니라 총무까지 하시는 아주 높은 집안의 불교에 아주 총무라고 표현하면 그 당시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삼신 할머니에게 바칠 정도로 아주 그냥 지극한 불교 신자셨는데,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분을 만나셨기에 더더욱 어린 시절에 사실 순탄하게 교회만 다녔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도 심했고, 친가 쪽에서 교회 가는 날이면 어떻게 하시고 찾아오시고 이렇게 하셨고, 또 사단이 얼마나 저희 가정을 붙들고 흔드셨는지, 그 자비롭던 저희 아버지의 마음에 항상 안식일 되면 불꽃을 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심지어 저의 기억은 어릴 때 발가벗겨가지고 쫓겨난 적도 있어요, 안식일날. 그러면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밖에 이렇게 옷을 이렇게 널어놨잖아요. 이렇게 지금처럼 안에 이렇게 한 곳도 있었지만 밖에 빨래를 해서 밖에 이렇게 줄을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 어머니가 눈치를 주시면서 빨리 가서 저기서 아무거나 입고 교회 가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안식일만 되면 그렇게 이제 저에게 핍박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런 시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을 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어머니의 그런 기도로 매일매일 발전하셨고, 또 교회도 가시는 날도 있고 안 가시는 날도 있으셨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기도로 가시게 되었고, 그러던 도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병원에 근무를 하셨었어요. 앰뷸런스도 모시고 온무과에서 하셨는데 안식일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앰뷸런스 차가 갑자기 필요하면 토요일날 나가셔야 됐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 어머니한테는 허락지 않았던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종일 지킬 수 있도록 무조건 그만두라고 이렇게 해서 운수업을 시작하시고 장사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이때 저의 첫 번째 신앙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저희 아버지께서 운수업을 하셨었는데 엄청 큰, 그때 지금으로 하면 5톤 트럭 정도 되나요? 제일 큰 트럭이. 그 트럭으로 하시다가 엄청 큰 이렇게 벼랑 끝에서 떨어지셨어요. 근데 차가 다행히 이렇게 굴러서 떨어졌으면 즉사하셨을 텐데 이게 봉 떠서 이게 딱 착륙을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너무 좋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어떤 분이 이제 그 차에 걸려서 같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20대에 정말 아이가 태어난 지 1개월밖에 안 된 가장 그 부모의 그 남편분, 그러니까 가장이었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즉사로 돌아가시게 됐고, 이제 2분이 또 더 계셨는데 온 갈비뼈가 다 부러지게 된 거예요. 차에 부딪혀서. 큰 차다 보니까 조금의 그 부상도 아주 크게 났었는데, 그때가 바로 제가 2학년 설 바로 3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족은 1년의 시간을 헤어져서 살았습니다.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 살게 되셨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를 부양하게 됐을 때
그때 제가 매일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2학년이지만 그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생활을 살게 됐고, 어린 나이지만 기도를 하는 것을 배웠고 간절히 매달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신앙적으로 조금이나마 하나님과 가까운 생활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인지 모르겠지만 4학년이 되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이제 너희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5일째가 아니라 이게 토요일날 교회를 가려면 이제 학교에 이제 저희가 교회를 가니까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의무교육이었기 때문에 토요일이 너의 신앙이니까 이제 너가 해결해 보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 얼마나 떨리는지 기도를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너무 순수히 선생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토요일마다 항상 토요일 저녁에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였냐면,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숙제가 뭐냐고, 그 월요일까지 해가야 될 게 뭐냐고 항상 물어봤던 게 저희 일과의 한 면이었는데, 그 선생님께서는 금요일날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숙제를 미리 내주겠다고. 그래서 토요일날 너가 힘들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더 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친구들도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그 숙제를 받아 적어서 토요일날 놀고 싶은 마음에 친구들이 와서 꼭 제가 숙제를 적을 때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토요일날 숙제를 내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칠판에다가. 근데 저한테 말했던 것보다 더 더해지거나 더 적게 되는 거는 다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절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친구들과 선생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또한 감사했던 그런 신앙의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저는 삼육학교를 중학교 때부터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다녔는데, 중학교 때는 왜 그러냐면 근처에 제가 안동시에 살고 있었는데, 안동군에 어떤 한 학교가 장로교회 학교였는데, 저희 어머니 사촌 막내 동생들이 3명이 다녔었는데 거기서 다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실기 교인 친구들은 공부를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토요일 안 나와도 허락하겠노라고 이렇게 이제 공언을 한 거예요. 그 학교에서 유일하게 사립이면서 장로교 재단이면서 그냥 일반 학교였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학교가 안동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6학년 2학기 때 전학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을 전학을 해야 학교를 갈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6학년 2학기 때부터 새벽 6시 차를 타고 아침 8시까지 가려면 거의 차 기다리는 시간까지 2시간이 걸렸지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주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글을 적다 보니까 그때 내가 힘들어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서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감사한 내용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갔는데 그 당시에 처음으로 성경책을 읽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6학년 후반부터 중학교 시절에. 왜 그러냐면 친구들이 너무 보통 군에서 시로 나가려고 하지 시에서 군으로 돌아오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너무 특별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항상 왜?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너가 시에서 군으로 들어와? 이렇게 시 학생이 이렇게 우리는 가고 싶어 안달인 그 시학교에 너는 왜 되는데 자꾸 군으로 들어왔냐? 부터 시작해서 너는 왜 토요일날 맨날 빠지냐? 이게 너무 그 아이들한테는 충격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항상 너의 신앙이 어떤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근데 그 순간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왜? 진짜 왜? 이런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저 모태신앙에서 그냥 토요일이 당연히 교회 가는 날인지 알았고, 다른 친구들이 일요일 교회 가는 것조차도 몰랐던 그 시기에 왜 당연히 토요일날 가야지? 이런 궁금증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폭발적으로. 그래서 교회에 가면 뒤에 서적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읽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왜 토요일이 교회가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으려면 읽어야 된다는 생각에
그 마음에 정말 불씨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예언의 신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접하고 읽기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명의 친구들과 공부를 했어요. 항상 그 친구들에게 교회를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옆에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가도록 권장했더니 이제 분교도 가기 시작했고 그 친구들이 그렇게 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필리핀에서 목회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너무 놀랐던 사실인데 그 친구 한 명이 동중한 앞에 목사 사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내가 그때 신앙을 받아들여서 분교도 다니게 됐고 그 위에 우리 엄마랑 같이 다니게 됐고 그 이후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목사 사모가 되었노라고. 그래서 저를 너무 찾고 싶었는데 제가 필리핀에 가 있어서 이제 연락이 되지 않아서 정말 속상했다면서 그러면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의 작은 이 기도와 전도가 헛되지 않게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일반 학교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친구가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게 되었지? 아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었나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어떻게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6학년 2학기 때부터 교회 반주자로 봉사하게 됐습니다. 4년 가까이 봉사를 했는데요. 당연히 봉사를 하게 되면 하금토 예배를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하금토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그 예배에 마음이 너무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반주자가 돼서 막 싫은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1시간 전에 가는 건 기본이었고 30분 전부터 앉아서 말씀을 읽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 쌓여서 당연히 설교도 적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설교도 적으면서 그런 시기들이 있게 되면서 전도하는 법도 배우게 됐고 성경책도 읽게 그래서 아마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저의 꿈이 생겼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꿈이 뭔가 이렇게 물론 사회적으로 선생님, 간호사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꿈이 아니라 예수님 저는 나중에 교회에 가장 가까운 데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게 꿈이에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순간 그때 중2 때 담임 목사 사모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좀 일찍 매일 갔으니까 아무래도 사모님과 얘기할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너는 꿈이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머뭇거렸어요. 사실은 밖에 어떤 교사가 된다던가 제가 원하는 뭘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근처에 살고 싶은 게 저의 꿈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꿈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모님은 너가 사모가 되는 꿈을 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꿈이 될 수 있냐고 그때 처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자기 본인도 고3 때부터 사모의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진했더니 자기가 사모가 되어 있더라. 준비되는 사모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중2 때 저도 모르게 그 사모님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 사모라는 책이 또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 사모님께서 이만한 두꺼운 목회자 사모의 길이라고 해서 빨간 책 1000페이지가 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저한테 주시면서 꼭 읽어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너무나 기쁘게 단숨에 일주일 안에 다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찾아봤더니 임동우 목사님인가 그 목사 사모의 길이라고 해서 이제 또 그 책도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단숨에 2개를 읽으면서 예수님 허락하신다면 정말 이 꿈을 꾸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랬던 모든 기억들이 저에게 정말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들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됐고 사실은 저와 저희 목사님은 동창이에요. 고2, 고3 때 같은 반까지 할 정도로 서로의 정말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뛰어놀았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이렇게 배우자로 또 배우자까지 오도록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평탄했던 신앙에서 가족의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 전학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셨고,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시절 목회의 사모의 꿈을 꾸게 되므로 주님께 인도한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심을 깨닫습니다. 또 부족하지만 목회자의 삶으로서 17년째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연신내 성도님들을 만난 것은 저에게 더함없는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짧은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을 읽어드리고 저의 짧은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신내 교회 성도님들에게 적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은 불러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못하고 이제 단체적으로 이렇게 편지로 여러분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신내 가족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2020년 연신내 협력으로 부름받고 어떤 곳일까 설렘으로 시작했던 지난 시간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3월에 출석하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4월 둘째 주에 처음으로 저희 가정이 인사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했던 지난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2년을 보냈습니다. 저희 가정은 연신내 온 것이 너무 축복받았다는 얘기를 집에서 항상 하곤 했답니다. 한 분 한 분 성함을 일일이 나열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사랑으로 저희를 대해 주셨고 모든 기억들이 너무나 따뜻했음을 저희 가족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향학 기간이 목사 사모의 심해 기간이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연신내 출석함으로 신앙적으로 일어나는 경험,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을 저희 마음속에 체험하며 충만하게 되는 기간, 그리고 저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가능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정말 감사했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연신 성도님들 정말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지 여호와를 앞에 모심으로 어려움을 다 이겨내시길 소망하고요. 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쁘고 즐거운 생활이 되시고 승리하는 삶 되셔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낙오자 없이 하늘에서 다시 만나길 기도합니다. 또 서로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응원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또한 저희 가정을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신내 성도님들 너무나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2022년 2월 12일 안식일 사모 김혜경 드림 감사합니다.